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미가 선지자의 꿈은 전쟁이 없는 세상,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상향의 세계였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받는 평화의 동산에서 사랑을 구가하게 되는 바로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평화에 대한 갈망이 비단 미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요 희망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평화이건만 평화만큼 인류가 무시해온 테마도 없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게는 개인과 개인이,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이 달나라를 다녀오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오늘날에 와서도 평화는 거의 입으로만 외쳐대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평화를 말하는 자일수록 전쟁에 더 열심이고 평화를 부르짖는 나라일수록 전쟁에 더 광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비 축소를 아무리 외쳐대고 종이 쪼가리에 서명만 하면 무엇합니까? 해마다 국가 간의 무기 생산량을 보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거요. 자기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내가 가진 무기 먼저 내려놓고 너도 내리라고 해야지. 네가 먼저 내리면 내가 내릴게 하니까 어느 세월에 군비가 축소됩니까? 나는 무기를 가져도 되지만 너는 안 돼 라고 하니까 어느 세월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겠습니까? 백년하청이죠. 제가 젊은 시절 그날 이후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핵전쟁의 결과가 주는 무서운 공포를 몸서리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냉전 시대만 해도 미국, 소련만이 원자탄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그리고 우리의 동족인 북한까지도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사전에서 영영 사라질 수는 없단 말인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그런 참 평화의 날은 묘연하기만 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일찍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를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으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누구든지 교만스러운 우월감이나 비열한 열등의식을 버린 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평화의 길이 활짝 대로가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도 나도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임을 알게 되니 서로 무시할 이유가 어디 있고 서로 미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연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되며 그러기에 참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도 나와 너 사이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이도 평화로워지기를 바라서가 아닙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평화에 대한 노력에 실패가 있고 시원치 않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평화에 대한 꿈과 중단 없는 노력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또 평화로운 세상을 인해 되찾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인류는 어떤 폭력과 파괴 앞에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